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에 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전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안에는 자, 그 안에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랬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신성은 하나님의 성령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완벽하십니다. 조금도 흠도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완벽한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 안에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 안에 거하심을, 예수님의 신성을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름지를 보시면, 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어디로 거하시고? 육체로 거하셨다. 이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하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계신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테토스.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였습니다. 테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이고요, 테토스는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출생하신 사건을 신학적으로 테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이 신학을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은 이 복음의 본질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신 바로 분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누구나 태어날 때는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의 육체의 안에는 원죄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에 이게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시게 되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가 없으세요. 원래 구약의 대속이라는 의미는 죄가 없는 대속물이 죄가 있는 대상을 대성해서 그 죄를 전가되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죄의 사건 사망이니까 죽어짐으로 이 죄 있는 대속물의 죄가 전가되고 이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몸처럼 남자와 여자의 죄 있는 인간들의 유전적인 유전을 받고 태어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대속의 제물이 어린 양이었고요,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대속물로 드린 것은, 어린 양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 있는 인간을 죄를 대속해 주므로, 그래서 우리는 죄가 전가되고, 어린 양은 죄를 받았기에 그 어린 양은 죽음의 제물이 되는, 이게 바로 이제 구약의 신학의 하나님 주신 속죄를 받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그 대속은 1년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유효 기간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을 통하여 앞으로 때가 되면 이제 어린 양 대신 대속하신 구주가,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죄가 영원히 대속하신다고 하는
이런 구약의 신학을 완성하는 이제 메시아 사상을 하나님의 구약의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과 신학적 이유 때문에 인간의 이제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없는 성육신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인카네이션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테오테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으신 바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심을 드러내는데,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는 없으시느니라 죄는 없으시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그리고 육체의 몸으로 오신 분이지만 뭐는 없으신 분이다, 죄는 없으시다.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제 가르쳐주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대교회는 당시 이제 이단 중에 영재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신학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약의 하나님의 메시아의 사상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면서 또 완전한 신이 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며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킴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인성은 그거는 부인하는, 그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이제 인성은 부인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는데, 여기에 의외로 많은 교인들이 미혹이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신생으로 세워져서 당시에 이방 지역에 퍼져 있는 많은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신성이 육체의 인성으로 내려오신 사건, 이것을 다른 말로 또 다른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오테토스는 바로 다른 말로 성육신하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어서 10절 보십시다. 자, 10절로 이제 다음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입니다. 10절입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마하여졌으니 충만하여 졌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테오테토스의 신앙과 신학이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단순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그 이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믿는 자들 가운데 뭐하여지기를, 충만하여지기를, 그렇게 한 발 더 나아가기를 신앙적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한 신앙을 강조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한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사건을 거룩한 하나님이 육의 몸으로 육화되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은 구약에 이미 우리에게 예언된 메시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속에 성령의 선물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이제 오병이어를 통하여 이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만나다 이렇게 전해주시고,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이제 이 빵은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잔은 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나를 뭐해라? 기념해라, 기억해라 하고 이제 앞으로 예배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할 것임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날 이 성찬을 행했는데요, 이 성찬은 종교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신앙 고백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인 빵을 먹음으로 내 입에 들어와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마심으로 그 포도즙이 내 속에 들어와서 피가 되므로 내 속에 동화가 되는 거죠. 이거를 내 속에 성육신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과 피가 믿는 자들의 속에 들어와서 너 속에 성화되면서 나의 원죄의 자아나 육신의 모습을 성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서 우리가 점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신앙적 당위성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나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이렇게 닮아가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속에 성육신하는 신앙은 그것은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것이 그런 종교화가 되고 율법화가 되어서 형식화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면 그분은 나를 성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옛자아는 죽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나가는 이 신앙의 과정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지금 144년쯤 되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화된 그 성육신의 신앙의 삶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삶과 성품 가운데, 인격 가운데 이렇게 점점 발전되어지고 변화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옛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라면 정직한 영을 가지고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육신 아닌 신앙은 한 발 더 앞으로 진보합니다. 그거는 내 속에 성육신 되었다면, 그리고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게 이제 가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시고, 또 직장으로 파송하시고, 또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파송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처럼 내 몸이 주님의 몸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이제 피가 되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섬김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성육신하는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육신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제 파송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주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이 주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 때가 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게 이제 복음의 씨앗이 되고, 만약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금방 복음화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너나 내나 다를 바가 없는데 영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도전을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성육신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테오테토스의 신앙이, 그리고 인카네이션하는 신앙과 신학이 믿는 자들의 신실한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그게 살아있는 종교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 종교화가 되어가고 율법주의가 되어갈 거예요. 자, 바울은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신앙을 전해주고 있는데 2절 후렴절입니다. 자, 2절 다 같이 후렴절의 제목입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천명합니다. 자, 10절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인성과 신성하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리 속에 성육하신 분이시고 믿는 자들은 내 속에 성육화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우리도 성육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후렴부 보시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통치자들은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죠.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에게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여기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든 왕들 중에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복음순가 중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 예수님은 주라고 하는 복음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 중에 이제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냅니다. 결국 세상의 왕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어떤 왕들은 왕위에 오른 지 3일 만에 내려온 왕들도 있습니다. 이를 삼일천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잠깐 이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와 왕위는 영원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그 왕의 잔치가 끝나면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심판을 받든지 왕위에 있을 때는 이제 그만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흥겨운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도 언젠가는 이제 내려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떻게 심판받느냐? 역사를 통해서 이제 그 정치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왕위에 오른 왕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정적이 그 왕위에 올라가게 되면 전직에 있는 통치자들은 반드시 또 심판을 받아요. 우리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완전한 통치자는 없어서 우리가 통치를 하다 보면 역사의 진보 과정에 이렇게 굴곡다운하면서 진보를 하잖아요. 이게 뭐 100% 잘한 통치자도 없고 100% 못한 통치자도 없을 터인데, 그 다음에 정적이 그 다음 정권을 잡으면 잘한 거는 싹 잘라버리고 못한 것만 싹 부각되어서 천하에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는 무서운 그 다음에 통치자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역사에 반복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그렇게 해서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칼춤을 추었다가 자기도 내려올 때가 있으면 또 그 다음 또 정력이 잡으면 칼춤을 춘 사람을 그냥 놔둘까요? 똑같이 칼질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역사의 엄혹한 그런 반복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세상의 왕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백성을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잘 아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루이 16세가 얼마나 왕자리 있을 때 잔치를 벌였나요?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고 백성의 이제 루이 16세를 광장에 가서 그냥 단두대를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들은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한 시대에 이제 왕의 자리에서 왕도 하나님 주신 섬김의 자리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자리는 섬김의 자리여서 이제 잘 섬긴 왕들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왕들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그러하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통치자가 많지는 않지만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때 오해를 받지만 때가 되면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훌륭한 통치자도 들어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보시면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한 왕의 잔치를 벌인 왕들은 하나님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의 왕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존중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 하는 사람들이니까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는 존중해주고 기도를 해주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만, 그런 탐욕적인 왕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영원하지도 않고 그 위에 있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때는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 왕들을 더 무수하거나 세상 왕들의 자기들의 탐욕의 잔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이념에 휘둘려서 믿는 사람들이 그 이념에 휘둘려서 그냥 한쪽으로 휘우치고 이렇게 치우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관이나 역사관을 잘 모르고 하시는 것이기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여기 이용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고 주의 말씀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이제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의 머리가 되시고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의 말씀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한 시대에 잠깐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들도 존중해주고 그들이 통치를 잘하도록 기도해줄 뿐이지, 그에 의해서 우리가 막 휘둘림을 당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영원한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믿는 자들 가운데 가득 임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예배 드리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육신하신 그 신앙의 육화된 신앙의 성품과 그 삶을 더욱더 닮아가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